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십니까입니다. 평안하십니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여 세우시는 평강과 구속과 구원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시간과 등장인물을 따라 세 가지 말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3절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서 29절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첫 만남 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 31절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로 처형당한 것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그 일을 주도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에 의하면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끝에 있을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죄와 죽음의 통치에 대한 승리의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9절로 31절 말씀 중 오늘은 19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구속으로 이어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구원의 최종적 목적을 19절로 23절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마리아와 여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모두에게 전해진 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빗장을 걸어놓은 그들의 은신처로 그림자처럼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땅 안에 갇혀 빗장을 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의 상태로 만드시는 구속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 주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가항력적이며 무력으로 예수님 자신이 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 빗장을 걸고 두려워할 때에 호련히 그들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두려움의 멸망을, 사망의 멸망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두려움과 사망의 멸망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냥 두려워하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강을, 사망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도구치고는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평강과 평안의 조건을 돈이나 명예나 건강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은 인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난해서 그런 것이고 못 배워서 그런 것이고 병에 걸려서 그런 것이고 인기와 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자가 진단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얻어내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인데 궁극적으로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러 오셔서 내놓으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였습니다. 그것은 평강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십자가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 얻은 그 사망에서의 해방이라는 평강 이외의 다른 평강은 우리가 편안이라고 합니다. 편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누가 우리의 평강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사망을 끌어당겨 예수님 홀로 사망을 감당해내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현실을 믿는 자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해도 그 죽음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상 우리의 영혼은 영원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 현실을 이해한 사람은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사형 집행일 바로 전날 감옥에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잠을 자는 그 모습이 바로 그 평강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 속에서 영생으로 살리실 것을 믿기에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의 평강을 기원하시면서 그 평강의 근거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것이 내가 비는 평강의 근거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지신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창조될 때에도 창조자로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시며 그 뜻은 위대한 창조 사역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첫 창조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내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바로 이 장면을 제자들 앞에서 재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의 뜻을 자신 속에 담아 그 대상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19장 30절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즉 평강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한 새 창조가 성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 사건으로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가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새 창조 사역에 성도가 자신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새 창조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도가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일이 자신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완료해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 안에서도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기 부인 속에서 예수님의 일이 진행되고 결국 예수님에 의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의 새 창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완료된 것이기에 절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신 것이고 아울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평강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은혜의 이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또다시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시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신 그 이유, 목적은 한마디로 19장 30절 말씀에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제 20장 23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1차적으로 자신 안으로 파송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의 현실을 전가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아는 성도는 그 구원의 가르침, 구원의 도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며 그 새 창조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우리는 평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입으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평강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현실과 현상과 사건들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의 필연성과 은혜의 불가항력성을 증거하는 삶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 성도의 몸이, 성도의 입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투입시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 안으로 또 세상으로 보내져서 새 창조의 사역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모자람의 자리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부활 예수님의 정인, 말씀과 기도의 참 정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